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밀히 우리를 보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늘 품어주시고 우리의 손 잡아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가므로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음성만이, 성령의 음성만이 전달되고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알러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이 계신데 댁에서 영상으로 또 화면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인들 말고도 사실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제일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얼굴 뵌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와 앞뒤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내서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해 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긴가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문장이 조금만 합쳐지면 어려워들 하세요. 그죠? 네. 정말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엠마오의 두 제자. 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죠?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몇 년 다니신 분들은 아마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실 것이고 또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이 본문이 얼마나 유명한 본문이냐면 그 유명한 본문일수록 그 본문을 모티브로 해서 찬양이 만들어진 곡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우물가의 여인 뭐 이런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오, 잘하네요. 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근데 다음 가사가 이래요.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두 번 반복되는데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네, 이렇게 되고 2절도 있는데 기억나시죠? 네. 이 찬양의 가사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의 마음 상태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 17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새 번역 성경에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네. 침통한 표정 그리고 슬픈 표정. 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슬픔이 마음에 가득 차서 정말 침통한 마음으로 찬양의 가사처럼 생각해보면 어쩌면 절망과 공포에 가득 차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슬픈 마음과 침통한 표정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본문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슬픈 마음, 침통한 표정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이야기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 뒤에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부터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소문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에 아마 다 퍼졌을 거예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 둘도 바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어찌 보면 가십거리로, 그냥 이야기거리로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들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본 것처럼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픔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라고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글로바입니다. 그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18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 둘 중에 하나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글로바가 누군지, 뭐 한 사람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는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12제자 안에 든 사람도 아니었고 성경에 자주 등장했던 그런 인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곳 누가복음 말고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 군데 더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네. 분명히 글로바라고 또 이름이 나오죠. 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이 두 제자가 한 명은 글로바고 다른 한 명은 아마도 그의 아내 마리아였을 것이다. 부부가 같이 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둘은 비록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굉장히 열심히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킬 만큼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한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열심히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이기도 한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이들이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기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땅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셨던 그 물음 기억나십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굉장히 예수님께서도 만족하신, 굉장히 칭찬하신 그런 대답을 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 멋진 대답을 하기 전에 그 중간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맞아요. 마가복음 8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에 가려져 있긴 했지만 실제로 다른 제자들의 생각도 사실은 이들의 생각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9절 하반절, 19절 그 끝부분하고 21절의 상반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그는 하나님과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21절 끝부분 앞부분이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랐던 그 생각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임종을 지킬 정도까지 열심히 있었던 그 사람들인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이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이들 두 사람 역시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또는 단순한 예언자 정도로만 믿고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종려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이 되었는데 그 시신마저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품었던 그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서 굉장한 낙심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토록 이들이 실망과 좌절을 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셔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조금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 어리석은 사람이 느낌이 좀 잘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원문을 보면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먼저 나와요. 오 어리석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아예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원문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고 앞서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얘네들이 나를 이제 좀 제대로 알아보는구나 싶었는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까지는 말씀하지 않았던 십자가 고난과 자신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도 또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이해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들에게 다가와서 자신들의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또 우리 3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조금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두 사람에게 성경 말씀 전체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곧 성찬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까지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있던 이들이 눈이 열려서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을 것이고, 또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본문의 결론으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또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누려야 한다, 이 정도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성찬에도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정말로 제대로 읽어야 하며 성찬에 참여를 해도 정말 제대로 성찬에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고를 들었던 그 제자들도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당시에 그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투영해서 읽고 참여한다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여전히 가려져서 결코 진정한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의 두 제자처럼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잘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으며 또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많이 문제가 있다, 타락했다, 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한국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 복만을 비는 기복신앙입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는 참 희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 경제가 급성장을 하는 시기에 맞물려서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된 사람들도 많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서 병을 치유받기도 하고 또 부자가 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오게 만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도 있었어요. 그때는 부흥회. 그 부흥회들 다니면 강사님들이 늘 하시는 얘기는 이런 얘기들이었고, 간증들도 이런 간증들이 정말로 쏟아졌습니다. 설교단은 이런 기복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에 대한 소망을 품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 굉장히 좋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모습이 사실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의 그러한 소망이 늘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큰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사업이 망한 사람들도 있고, 자녀가 입시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감리교, 저희 유럽 지방만 해도 우리 목사님들 예수님 얼마나 잘 믿겠어요.
그 목사님들 중에도 암이 걸리시고, 또 사모님이 얼마 전에 또 한 분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리셨다고 기도 부탁한다고 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목사님은 저보다 4살밖에 안 많으신데 벌써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었을까요?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서 목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업을 주중에는 일하시면서 그래도 목사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자신의 욕망이나 어떤 결핍을 충족해 주시기만을 원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오늘의 본문 속에서 실망하고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 그리고 구원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그런 목사님 또 사모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새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다.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한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 홀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눈이 열리고 진정한 예수님을 알아보아서 참된 소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진짜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기대를 투영해서 만들어낸 마치 우상과도 같은 그런 예수님 말고, 정말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혹시 우리의 눈 여전히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인생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그 모습과 실제 참된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일들이 정말로 술술술 잘 풀려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종종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사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믿었는데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좌절의 한가운데에서, 낙심의 한가운데서 어쩌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눈이 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만날 때에만 우리는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 기억하시죠? 네.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멋지게 통과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시험이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지속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계속 받고 계셨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높은 자리, 저를 예수님의 오른쪽에, 저를 예수님의 왼쪽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라고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야 한다고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 얘기했는데, 원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 화를 내고 나무랐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 예수님께 바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탄이 요구했던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는 조금도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그들의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라보면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무엇이냐면, 교회를 정말로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잘하시는 성도님들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그저 잘 풀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사실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에 더해서, 아니 오히려 더 이번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제대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이 더욱 큰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 일들을 통해서 진짜 소망, 그저 잠시 사라질 이 땅에서의 그 소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 눈을 뜨시기를, 정말로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빵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위대한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우리들에게 위험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부적과도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불행한 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오늘의 이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말 걸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낭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길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다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눈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자들이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즉시 깜깜한 밤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로, 다시 우리의 정말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소망, 진짜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그리고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
정말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소망,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에 가려진 가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붙잡으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문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문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내게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다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음의 눈이 떠져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부활의 주님이 옆에 계심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같은 그런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실 그런 분만은 아니십니다. 정말로 참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늘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단순히 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정말로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통치를 느끼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회복됨을 느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눈이 뜨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뜨여서 말씀도 들어오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것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벌써 2주나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참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교회 다니는 이유가 정말 이 육신의 문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로 우리 어려움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참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영혼의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환난과 고난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더라도 부활의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며 주님 계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외면하고 우리의 욕심의 눈이 멀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 걸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해 마음 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부활주의를 보내며 지난주와 이번주 어쩌면 동일한 말씀,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는지를 한번 더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고 우리의 필요, 결핍이 단순히 그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받아 누리는 정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